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예수를 바로 믿어서 정직하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중심이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어서 생명, 영생,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윤회적인 것이 아니고 직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범사에 기한이 다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람의 끼는 영혼을, 영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에 대해서 그것은 뭡니까? 바로 종말 말세에 있을 불심판의 모형이다. 지옥 형벌의 예표임을 배웠습니다. 심판은 선과 악을, 천국과 지옥을, 영생과 영벌을, 구원과 멸망을 딱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소돔성 사건을 통하여 롯의 가족의 심판을 보게 되는데 롯과 딸들은 구원을 받고 롯의 처와 사위들은 멸망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롯의 사위들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림의 권고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농담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세에 배도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서 진리의 소리,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잡다한, 헛한 세상 얘기는 잘 들으면서도 복음의 소리, 구원이 복된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미 도래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롯의 처는 천사의 경고를 듣고 소돔성을 탈출했으나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나와야 하는데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역전패했다고 할까나요? 이것은 말세의 탐욕자의 모형으로서 물질주의, 세속주의는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중생받은 사람은, 위를 지향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땅의 것에 집중하고 육성에 집착하면 그 결말은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적용할 내용은 바로 롯의 구원 사건입니다. 롯은 소돔성의 그 향락 문화, 타락 음란 문화, 그 속에서 핍박의 환경 속에서라도 거기에 속화되지 않고 구별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은
의인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소돔 고모라 성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종말 시대의 분별과 대비, 그리고 롯의 처와 사위들처럼 멸망치 않고 반드시 롯처럼 구원받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롯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를 배우면서 우리 자손에게 적용시켜서 구원의 탈락자가 없이 전체가 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세 가지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16절에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했다, 은혜를, 사랑을 더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나의 어려운 행실, 선행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랑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행위로, 선행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면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성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화목제물 보내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받게 하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구원받았죠? 노아 구원받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노아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롯도 불심판에서 구원받은 거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무고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믿음으로 사는 그 롯을 구원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었다. 두 번째로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은혜입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양떼가 많아지니까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조카야, 우리는 혈육이다. 싸우지 말자.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좋아할게. 그렇습니다. 롯이 땅 좋고 물 좋은 올망하게 되는 소돔 땅 소알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에 롯이 속해 있는 소돔 왕이 전쟁에 피함으로 롯의 재산도 가족도 다 뺏겼습니다. 이걸 알고 아브라함이 사병을 동원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고 재산도 찾아주고 가족도 찾아주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악이 너무 무겁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하죠. 어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롯을 두고도 기도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희생, 중보 기도를 청가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의 놀라운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다른 사람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 친구, 다른 어떤 성도의 형제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믿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의 중보기도로 믿은 사람이 있고 또 앞으로 믿을 사람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삼촌과 조카 사이의 기도가 되겠지만 복음적으로 예수와 죄인 사이의 중보 사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예수의 중보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의 중보 사역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준 것,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 두 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바로 사람이신 예수 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원수된 것을 그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그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은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것처럼 예수는 피도 살도 물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 십자가상에서 죄인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도 중보 기도 사였다는 것입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히브리 7장에서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심과 부활과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찬송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알고 누리는 사람은 우리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중보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욥기 22장에서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해도 사람과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배들이 올 때 형제와 다툼이 있냐?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예수처럼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2장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인권 높은 사람 모든 사람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을 만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기 진리를 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진리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가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여진 사람은,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화목제물이 되고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받은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여질 때에 만남이 구원이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지켜서 화목 제물이 되고 중보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뜨끔할 것입니다. 나는 내 혼자도 위해서 기도 못하는지 나 모르는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 그런데 다산제일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이쪽 동네, 이쪽 동네만 다른 동네는 안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지만 집에서라도 해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롯의 구원은 롯의 믿음의 응답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의 화목제물과 중보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인간은 믿음으로 응답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롯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였는가? 어떻게 살아냈는가? 믿음으로 살아냈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성문에 앉아있었다. 성 안에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 안에는 죄악이 있고 음란이 있고 타락이 있는 곳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문에 있다는 것은 바로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예수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타락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 죄악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천사를 정욕의 대상을 보고 우리가 상관하리라고 말하는데 롯은 하나님의 사자로 주로 그렇게 보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똑같은 것을 보아도 이렇게 보여지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도 눈이 열려서 천사를 주를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줘. 너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천사. 그리고 소돔 고모라 심판받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십시오. 발람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로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는 눈이 열려서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는데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빨리 안 간다고 때립니다. 천사가 말하죠. 너 하는 일이 사악해서 막으려고 그랬다 이놈아. 나귀는 눈이 열려서 나를 보는데 너는 탐욕의 눈이 열려서 나를 못 보구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우리는 볼 것을 봐야 되고 보여주는 것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릴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눈이 열려진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케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초를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냐 안약이?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된다. 눈이 밝게 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눈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지고 그게 예수가 보여지고 영생의 도가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열리게 됩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9장에서 두 맹인이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쳐서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기도할 때 그 두 맹인이 열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것, 은밀스러운 것을 보여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 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욥기 42장에서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 내 스스로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보여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안 보여주니까 답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눈을 열어서 예수가 보여주고 영생이 보여주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전도 눈을 떠서 보고 귀가 열려 듣고 마음이 열려서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종의 기도, 지도를 받고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지고 볼 것을 보고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합니다. 보고 보여주고 끝나면 안 되고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영접에 관해서는 사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만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에나 성에 나가 발에 먼저를 떨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리라. 영접지 않으면 심판받는데 소돔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다. 나를 예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신자를 영접하는 자는 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영접함으로 가뭄에서 식량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세 천사를 영접함으로 독자 이삭에 대한 소식, 소돔 고모라에 심판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두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여리고성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고넬료 베드로를 영접함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롯이 천사를 영접한 것은 원리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하고 응용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대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며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내 주여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하고 그래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겸손하게 경배했습니다.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2절 자기 집으로 정중히 모셔드리고 발을 씻을 물을 드립니다. 3절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드립니다. 6절에 롯이 어려움을 당하는 천사를 보호합니다. 10절 딸과 사이들에게 천사의 말을 전합니다. 20절 천사가 도망할 때 도망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에 안주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속화되지 않고 도망가야 됩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로부터 도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벗어 던지면서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면서 도망가니까 정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이 롯의 믿음에 응답된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구별된 삶, 영안 열린 영접과 대접, 완전 순종과 절대 복종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믿음 응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롯의 이와 같은 신앙을 한마디로 의로운 신앙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소를 건졌다. 의로운 노소를 했다. 믿음의 의인, 생활의 의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고 무부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인, 삶의 경건한 의인은 구원받음을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말씀과 믿음의 의로운 길과 경건한 삶에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르심의 진실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